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4페이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왜 오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난 달갑지 않죠. 인생 살아가면서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 당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행복하게 살면 사람이요, 인정하기 싫을 만한 얘기를 할 텐데 철이 없어져요. 이 고생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생 안 한 만큼 사람이 악해집니다. 고생 안 하면 그만큼 남을 이해를 못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사실은 내가 당하고 그리고 내가 배고파 보고 내가 힘들어 본 만큼 그들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없으니까 자꾸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 하면 우상 숭배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나타나는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풍요롭고 살만해지니까 시간 많고 돈 많고 그리고 여유 있으면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죄 짓는 데만 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언약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붙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붙여주신 이 사건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민수기 사건과 연결되어지죠.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그 가나안 땅을 왜 보내신 거예요? 거기 가서 불평하라고 기죽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정탐 보내신 거 아니죠? 거기 가서 싸우라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고민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했던 일이 뭡니까? 광야 생활 40년 생활로 그들로 하여금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살지 않나 시험하는 기간이 이 40년 기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죠. 출애굽 2세대, 3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이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세대니까 출애굽 3세대들이 그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초기에 우리 기독교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마치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숭배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기도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정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순교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2세대가 가면서 점점 쉬고 있더니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지금 3세대쯤 되죠. 3세대인가요? 4세대인가요? 한 4세대쯤 되려나요? 개판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요. 기도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모르고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죽을 쓰는 건지 밥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이제 감이 오는 거죠. 뭐예요? 아, 이제 광야 생활 시작되겠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은요. 그냥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지 제가 예수 믿는 지 4대째입니다. 제가 4대째 예수 믿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5대째 예수를 믿는데 이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세대가 계속적으로 고생을 직사하도록 합니다. 계속 광야 생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광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저 집은 지난 그 전세대 부모님은 참 신앙생활 잘해서 가세가 피는 것 같더니 그 자녀 세대에 가서는 집안이 풍비박산하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풍비박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위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세대니까 교육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고난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죠.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을 배우면서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을 배우면서 겸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배우면서 지혜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법 모르겠다고요? 기도 그 고생 직사도록 하면 이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인정하기 쉽지 않죠. 근데 저도 기도를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겸손이요? 저는 왜 이렇게 겸손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폭삭 망하면 이제 좀 겸손한 게 뭔지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그냥 겸손은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신학교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광야에서 고생하고 광야에서 환난을 겪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요 여러분들 느껴지죠? 뭔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곧바로 교만해집니다.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사람 교만해지고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의 생각이 얕아지고요. 자신의 오류와 잘못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오류를 뒤돌아보죠? 뭔가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뭔가 잘 되고 고생 없고 그러면 자기가 거의 바이블인 줄 압니다. 내 말만 들어. 내 말대로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어. 근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이 성숙해지고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나이 많이 먹고 노인이 되면 지혜로워진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노인이 돼서 지혜로워지는 건 고난을 현명하게 통과한 사람만 지혜롭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헛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이 먹는데 잔머리 굴리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한테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수십 년 막 80년 이렇게 산 사람은요 그냥 뭐든지 잔머리 굴리면 다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인생 잘못 산 거죠. 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애통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딱 찾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인내해야 될 때야. 이렇게 좀 우직한 소리를 딱 해줘야 되는데 이때 그냥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될 거 가지고 뭘 그래. 이게 요즘의 소위 나이 든 세대들, 그러니까 어른이 없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 배신하면 될 거 가지고 뭐 그래. 생각을 뭐 이렇게 하냐. 그냥 배신해.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 근데 그게 요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 잠깐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야를 불문하고 특징이 뭡니까? 여야, 남녀 말고요. 여야를 불문하고 보면요 그냥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심하게 보입니다. 소위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좀 그래도 위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법대를 나왔거나
그렇잖아요. 뭐 S대를 나왔거나 뭐 스카이를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계의 주류를 다 장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머리 쓰는 거 보면 스카이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하에서 나온 사람들 같아요. 머리 쓰는 게 너무 악마스럽고 머리 쓰는 게 너무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생각이 너무 얕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른이 없는 거죠. 옛날처럼 어려운 일 있을 때 젊은 사람이 딱 무릎 꿇고 이럴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보게, 인생이란 인내하며 사는 거야. 좀 기다려보게. 뭐 이렇게 딱 우직하게 좀 품위 있게 그 흰머리 휘날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얄팍하게 젊은이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꼼수나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알겠어요. 고생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재산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해가지고 고생만 직사도록 했지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그게 저한테 재산입니다. 제가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젊었을 때 고생하는 거, 그리고 젊었을 때 배고픈 거, 젊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제가 뭐 노가다고 뭐고 다 뛰어봤거든요. 근데 고생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인생을 배우게 되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성경의 진리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생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한테 고생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예레미야서 애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의 사랑이 뭡니까? 자녀들을 편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고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 제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차피 이제 나이 먹으면 세상을 떠날 거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살도록 가르쳐주고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양육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에게 매도 드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안 해주시고 힘들고 어렵게 우리를 양육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명하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겸손하고 지혜롭고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지난 강해와 이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남김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그 장면, 이제 실전을 보게 됩니다. 1절과 4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남겨두신, 4절로 넘어갑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데 또 순종 안 하고 또 순종 안 하고 또 순종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 또 이거 선택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지없이 그거 선택하고 여지없이 그 행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계속될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내가 답을 알려줄까? 뭔데요? 또 계속 낙방이잖아. 시험을 보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재시험 봐야죠. 시험 보면 또 떨어져요. 재시험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계속,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저는 고난이 없는데 진짜 그분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데요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진짜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 교만, 그리고 우월감, 좀 그런 게 많아요. 인간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고생 안 하면 좋죠. 저도 이제 성도들 보면은 안타까운 게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기도 제목 없었으면 좋겠다. 왜요? 제가 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뼈골 빠져요.
너무 기도 제목이 다 많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하나씩이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 막 그냥 막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가정 다 편했으면 좋겠고, 자녀들 다 말 잘 들었으면 좋겠고, 다 돈 잘 벌었으면 좋겠고, 뭐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악해져요. 다 악해져요. 목회하는 게 한국이 편할 것 같습니까? 미얀마가 편할 것 같습니까? 미얀마가 편해요. 미얀마 선교사님 이제 지금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3월 달에 이제 오실 겁니다. 3월 우리 교회에서 또 설교하실 텐데 그날은 미얀마 목사님들하고 같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할 때 그 미얀마어로 설교를 하게. 제가 미얀마어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이제 선교사님이 미얀마어로 통역을 하시면서 개혁교회 예배를 한번 좀 보여주고 싶다고 이제 우리 교회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미얀마 사람들이 참 순수하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고생 엄청 많이 하거든요. 굶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막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근데 여유 많고 풍요롭고 시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에 굉장히 좀 황폐해진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이 본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시험을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통과할지 안 할지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을 치를 때 시험을 치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학교 다니면서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수업 들으면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만 내면 다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뭘 모르는지 알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기가 막히죠. 어떻게 아는 것 같은 걸 모르게 문제를 내는지도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했을 때 시험 성적표를 딱 뚜껑을 연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겸손해져요.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성적표를 계속 받잖아요. 성적표 계속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죠. 영적 전쟁을 모릅니다. 기도로 이기는 게 뭔지 모릅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알고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훈련시키기 위한 겁니다. 4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순종, 즉 청종이거든요. 쉐마예요. 여기 이 순종이라고 해당하는 단어가.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듣다가 아니라 듣고 행하다라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전에는 청종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순종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청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한 훈련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긴장을 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좋은 교관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긴장을 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항상 전투 태세로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6.25 동란 때 대한민국이 북한에 내려왔을 때 그냥 한순간에 쑥대밭 됐잖아요. 그 긴장 풀고 느슨하게 그냥 이 잠자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다 점령된 거 아닙니까? 우리 외삼촌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우리 외삼촌이 두 분이 계시죠. 큰 외삼촌하고 작은 외삼촌이 계신데 큰 외삼촌은 경찰이었고요. 그 전두환 정권 당시에 대모지남 하도 잘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한테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훈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데모 진압을 워낙 잘해요. 데모 진압을요. 근데 그런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한 번은 어떤 굉장히 오합지졸인 전경 부대에 부임을 해 갔대요. 근데 오합지졸 전경 부대에 부임해 갔는데 그냥 개판이래요. 개판. 그래서 얘네들을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긴장을 풀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전투화를 신고 재웁니다. 이제 전투복 입고 전투화는 이제 묶진 않고 이렇게 풀어놓고서 그냥 전투화를 이렇게 신어놓고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그 스탑워치 딱 하고서 30초 내에 전투복 다 입고 완전 군장해서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줄 서 있는 거, 그걸 30초 안에 끝내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못하죠, 당연히 처음에.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딱 이게 그 사이렌 소리 같은 거 딱 울리면 일어남과 동시에 그 스피드 전투화라고 해서 옛날에 전투화는 끈 딱 잡아서 딱 당기면 쫙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그래놔서 곧바로 대충 묶고, 그리고서 이제 전투복 다 입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투화를 딱 당겨서 딱 묶고, 그래서 화이바 딱 쓰고 군장 등에 딱 그 엎고 튀어나가서 모이는데 30초 안에 되더래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냥 아무 때나 깨워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강한 거예요. 싸워서 지는 법이 없어요. 육사생들, 요즘 육사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육사생들 훈련을 어떻게 시켰나 얘기했더니 육사생들을요 일부러 아무 때나 깨운대요. 아무 때나.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아무 때나 일어나잖아요. 무슨 뭐 방학 때는 뭐 봐주고 밤에는 안 오고 뭐 나중에 또 식사 때는 잠깐 쉬고 그런 거 없잖아요. 점심시간에 뭐가 없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육사생들한테 일부러 훈련을 시킬 때는 교관들이 그날은 아주 훈련을 혹독하게 시킨대요. 너무 많이 걷고 너무 많이 뛰고 너무 많이 힘들게 해서 이 육사생들이, 훈련생들이 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자기 숙소로 들어가죠.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씻는 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들어놓아서 그냥 곧바로 골아 떨어지는 거죠. 그날 새벽 한 2시쯤에 깨우는 거예요. 집합 하면 애들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면 겨울인데 어떻게 하냐면 바켓에다 물 담아가지고 그냥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찬물을. 그거를 계속 훈련시키는. 그것이 훈련이 되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깨어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반적으로 영적 감각이 그냥 꽝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해서 전쟁이 가능한가? 이렇게 해서 과연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 굉장히 빡시게 하는 거지. 빡시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진짜 소풍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이 정도를 빡시다고, 좀 우리 교회 빡시다고 얘기하는 거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연 적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저 진짜 신학생 시절 때 저도 지금도 좀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나도 예전 같지 않구나. 나도 옛날 같이 다시 좀 빡시게 또 가야 될 텐데. 근데 제가 신학생 시절 때는요, 진짜 우리 형님이 저보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긴장해서 사네요. 나는 항상 느슨해서 사는 게 전 더 견디기 힘들거든요. 아니 어떻게 느슨하게 그렇게 살아 인생을. 근데 느슨하게 살면요 병도 잘 걸려요. 그러니까 항상 딱 긴장하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수 있는 상태를 항상 그러니까 긴장한다는 건요 항상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인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군인들이 평소에 만약에 운동이나 자기 트레이닝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적들하고 싸운다. 그럼 그날은 그냥 박 터지시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군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싸워도 항상 이길 수 있는 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뭐 싸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턱걸이 한 50개 딱 하고 푸시업도 한 50개 정도 딱 하고 그러면서 몸을 막 최대한 유연하게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루 일상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즉각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항상 그런 상태로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느슨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액션을 딱 보이시죠. 그럼 막 아니 좀 편하게 사는 듯 했더니 갑자기 풍랑이 일고, 편하게 사는 것 같더니 갑자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뭔가 편한 일이 생기는 것 같더니 이런 문제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느슨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긴장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여기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거를 이 번역을 하면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험을 쌓도록 만들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기라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어려움을 피해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이기는 법을 배워야 실전에서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압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모로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부터가 요령 피지 말아야만 합니다. 부모부터가 실전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부모 역할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사실 목회자거든요. 목회자가 삶 속에서 실전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기도원 이제 한참 열심히 다닐 때 우리 부모님 어머니하고 항상 귀신 나온 데도 한번 찾아다녀 보고 묘지 같은 데 가서도 기도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이 훈련이 굉장히 잘 되니까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귀신 나오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임을 가게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귀신도 엄청 센 귀신 하는데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모 교회인데 그 교회는 보니까 한 10년 넘게 그 목회자가 없어가지고서 동네에서 거의 창고로 사용했던 곳이거든요. 예배당이 창고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자살을 해서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계속 출몰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어머니 눈엔 보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요? 얼굴 둥그스름하고 머리 길고 뭐 하얀 소복을 입고서 나타났는데 예배당 한쪽 구석에 이렇게 딱 들었더니 한쪽 구석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좀 나가줬으면 되겠다 했는데 잘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그 여기서 죽은 그 여자가 이렇게 생겼냐 했더니 딱 그렇게 생겼대요. 예. 수시로 나타나요. 수시로. 근데 우리 어머니도 워낙 기도 생활이나 이런 훈련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별로 뭐 무섭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다고 데리고 사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지 내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잘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실전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싸움이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뭐 가끔가다 뭐 공동묘지 가서 기도도 해보고 뭐 공동묘지 같은 데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참 재미있는 현상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괜히 재미있게 생각하고서 기도하고서 내려와요 그냥.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번에 이런 경험했다. 야 좋은 경험했네. 그래서 웃으면서 끝내죠. 자,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전쟁을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둔 전쟁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을 알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전쟁을 알도록 하기 위해 어떤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알도록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옆구리 가시 같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옆구리에 가시 같은 인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죠. 시험을 이겨야 돼요.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쓰레기차 피하려고 그랬더니 똥차에 치였다. 근데 여러분 그거 경험한 적 있을 겁니다. 이 회사에서 이 인간 정말 징그럽네. 그래서 회사를 옮기면 그 회사에 그 비슷한 인간이 또 하나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한두 사람의 경험이 아니잖아요. 에브리바디의 경험이. 거의 다 그 경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인간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이혼을 했더니 그 인간하고 똑같은 유형의 인간하고 또 결혼해요. 그래서 다시 이혼했더니 약간 1.5배 더 징그러운 인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럴까? 인생이라는 게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을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문제를 돌파하면서 사는 겁니다. 문제를 돌파하면서 사는 거. 많은 사람들이 피하면 피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럼 인생 사람이 점점 비겁해져 갑니다. 비겁해져 가요. 이런 시험을 하는 근본적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조금 편하면 가늠하듯 우상 숭배에 빠져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줘야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매달리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옆구리에 가시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좋은 것이 우상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건 아는데 저 인간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지, 저 인간 없으면 기도 더 안 될 걸. 그 인간이 그래도 그나마 기도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기도 안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기도 안 하고서 내가 견딜 수 없겠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옆에서 옆구리처럼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 잘한 것 같은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기도해요. 왜요? 마음 편하거든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김 목사 면에 눈치 주니까 그냥 막 기도하는 척하는데 마음 편한 거예요. 웃으면서 치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애간장에 타가지고 그래서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차크, 부르짖었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차크와 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건요 극도의 절망감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치 벼랑에서 나무 뿌리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상태로 매달리는 걸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고 그런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그랬거든요. 너 오늘 기도해서 응답 못 받으면 내려갈 생각하지 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이 세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때 신학생들 산기도 와야 되면 뭐 한다고요? 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기도한다. 끝장 보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장 안 보죠. 그냥 조금 남겨놓고 오죠. 내일 또 오면 그때는 응답해 주시겠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평생 가도 응답을 모릅니다. 기도 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약간 삐딱하게 그런 질문합니다. 응답이 뭐예요? 응답이 뭐예요? 그럼 응답이 뭐겠어요? 피똥 싸게 기도하면서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씨름이에요. 근데 응답을 안 받아도 사는데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하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을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신앙은 긴장 상태입니다. 그건 제가 규정한 그 명제가 아니라 그 소위 프리메이슨인지 일루미나티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무덤 파기 작전이라고 하는 옛날에 나주노 타레사에서 나왔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프리메이슨 쪽이라고 쳐요. 그쪽 사람들이 서로 비밀 문서 주고받은 내용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의 기독교를 뿌리를 다 뽑아 버렸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은 공작을 합니다. 그런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니까요.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걸 주고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프랑스 지부장이고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지부장이거든요. 근데 아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는데 그 대학 안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과 교수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종을 한 겁니다. 개종을 하면서 자기가 프랑스 지부장과 주고받았던 비밀 문서를 한 묶음을 이거 절대로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이걸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주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알래스카로 이제 도망을 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국도 유럽의 꼴처럼 되고 말 것이다. 그게 이미 1980년대 그 나왔던 책입니다. 1980년대.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번역되어서 나왔는데 실제로 미국이 유럽 꼴 됐잖아요.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자가 한 번도 우리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대한 사자가 이제 우리의 울타리 안에 거의 들어간다. 이제 조금만 참았다가 그 거대한 사자가 울타리에 완전히 들어가서 문을 닫기만 한다면 미국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연구하면서 서로가 나는 기독교의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막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글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프랑스 지부장이 뭐라 하냐면 당신의 그 날카로운 지적이 참 동감합니다. 그러나 자네가 당신이 못 본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진단함으로써 이렇게 뒤집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자기 전략을 또 얘기하고 그래서 또 보내면 계속 그렇게 서신을 그렇게 주고받은 거예요. 계속. 근데 서신을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들 성경도 굉장히 능통합니다. 교회 사회도 훤히 깨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고받은 문서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기독교란 뭔가?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신앙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긴장 상태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들은 더 긴장하게 될 겁니다. 기독교를 박해하지 마십시오. 박해할 때마다 기독교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건 그들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들을 느슨하게 만들고 그들의 긴장 상태를 무너뜨린다면 기독교는 스스로 무너지죠. 그것이 바로 교회사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느슨함, 평안함, 안락함, 풍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느슨함, 안락함, 평안함, 풍요가 얼마나 무섭냐면 구약에서 다윗이 그 경건했던 다윗이 무너지게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다고요? 다윗이 목동 생활만 15살 때까지 목동 생활했습니다. 낮아지는 훈련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직종이 그 양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물맷돌 제대로 한번 돌려가지고 골리앗 맞박 깨뜨리고서 한순간에 그 당시 최고의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스타가 되는데 그래서 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왕의 딸하고도 결혼하고 최고죠, 최고. 근데 그건 잠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몇 년을요? 15년을. 도망자 생활 15년? 여러분 15년은 고사하고 15개월도 아마 못할 겁니다. 신창훈이 아마 15개월을 아마 못 버텼을걸요. 신창훈이 오죽하면 도망자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 잡히고 말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출귀몰한 거로 유명한 신창훈. 그 정도로 도망자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도망자 생활이 그냥 도망자 생활이 아니라 잡히면 죽는 생활이에요. 그 생활을 15년을 피를 바짝바짝 말려가면서 15년을 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한순간도 잠조차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항상 부스럭 소리만 하면 깨야 되고 갑자기 사울 왕이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야 보따리 싸 튀어. 맨날 그 인생을 맨날 살았던 사람이에요. 15년을요. 그렇게 몸에 배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유다 그 왕이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그 나머지 10개 지파하고 싸우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이제 좀 왕좌가 안정되니까 임금님께서는 좀 이제 편하게 쉬시고요. 우리끼리 전쟁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다윗이 어떻게 늦잠 잤죠. 편하게 늦잠 딱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옥상 올라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갔다가 어디서 등 미는 여자가 한 명 있었죠.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또 유혹당해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단련되고 훈련됐어도 느슨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게을러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윗의 일평생을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이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간음을 하고 그리고 이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암살해서 죽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다윗의 인생이 송두리째 다 망가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잠들고 느슨해지니까요 자기의 간음이 죄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도요 자기가 죄를 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조그만 느슨하고 조그만 안일하고 조그만 풍요로워도 양심도 마비되고 긴장감 다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동체가 긴장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다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면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깨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두운 밤에 새벽 1시쯤에 운전하고서 가는데 온 가족도 차 안에서 다 코 골고 자고 있는데 자기 혼자 깨워서 운전한다는 건 옆에 사람들 패주고 싶을 정도로 힘들거든요. 나는 진짜 졸음이 쏟아지는데 옆에서 코 골고 있고 막 한쪽에서 막 그러고 있으면 진짜 화나잖아요. 교회 여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나 혼자 막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 혼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공동체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깨우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들 자는 게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같이 깨어 있어야 제가 쉽거든요. 같이 깨어 있어야. 근데 지체들이 다 잠들고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깨우려고 하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도 동일하죠. 가족들이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깨어 있으려고 한다는 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작업입니다.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해도요 자꾸 둔감해져 가요. 자꾸 느슨해져 가거든요. 나는 정말 깨어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거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뭐 이렇게 기도를 꼭 매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점점 느슨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요 편안하면 느슨해지고 편안하면 타락한다는 겁니다. 풍요, 안락함, 여유, 휴식 그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죠. 풍요가 죄입니까? 안락함이 죄입니까? 여유, 휴식 죄입니까? 어느 정도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휴식도 필요하고 풍요한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 유지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쉽습니다. 근데 먹을 게 너무 많은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병 고치기 힘든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병 걸려봐야 그냥 영양실조예요. 그냥 영양 채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생기는 병이 뭐냐면 이 고질병, 고치기 힘든 병이 뭐냐면 잘 먹어서 생긴 병들이거든요. 잘 먹어서 생긴 병인데 못 먹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먹을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햄버거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절제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자꾸
아니 제가 햄버거를 제가 뭐 정지하자 그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만악의 원인을 다 어디서 찾냐면 게으름에서 찾습니다. 근데 게으름이 주로 어디서 오냐? 여유 있어서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해봐요. 게으를 겨를도 없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하고 노동하고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생존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적 긴장감을 느슨하게 늦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그토록 항상 바짝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영적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죽을 것 같을 정도로 그런 공포심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느슨해지면 하나님께서 또 느끼도록 만들어주세요. 느끼도록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기도 훈련을 받은 게 이래요. 제가 기도 생활 조금 느슨하게 하면 진짜 온갖 어려움이 종합 선물 세트로 그냥 패키지로 막 날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오늘 기도 생활 좀 느슨하게 했다고.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못할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 영적 안일함과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멀어지게 만든다는 게. 근데 게으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그냥 어떤 뭐 일을 안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게으름의 종류를 나열해 드릴 테니까 잘 숙지하세요. 일을 게을리해 하는 사람들은 그 게으름이 뭐로 나타나냐면 무책임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신중하지 못함으로 나타납니다. 충분한 훈련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 위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실력이 있는 것처럼 센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게으름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동을 강요하는 노예를 그렇게 좋아해요. 노예 제도가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게으름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피곤하게 살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그렇게 원했어요. 전쟁을 하면 뭐를 얻을 수 있죠? 노동력을 얻을 수 있잖아요. 노예를 잔뜩 얻는 거죠. 그래서 노예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노동할 걸 저놈들한테 다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잔인한 것까지도요. 자기의 게으름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예 제도가 한번 제도화되어지면 이거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게으름을 그토록 좋아하거든요. 그토록 좋아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싸움이 왜 납니까? 조금이라도 서로 게으름을 누리고 싶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치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다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짜증내고 다투고 이거 해주면 안 되냐 뭐하냐 그것 때문에 온갖 가정의 다툼이 거기서 다 일어나죠. 경건에 대한 게으름은요 사탄에게 기회를 줍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합니다. 이런 게으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고요? 고난입니다. 고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 몸뚱아리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여야죠. 고난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여러분들에게 대한 최고의 처방입니다. 고난과 스트레스가 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 생각을 돌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뇌를 딱 멈춰놓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좀 풍요로운 나라들이 주로 하는 그 놀이가 뭔지 아십니까? 멍때리기입니다. 멍때리기 하는 사람 이제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어요. 이 멍때리기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3시간 동안 누가 더 오래 멍때리기 하나 막 그런 거 멍때리기 콘테스트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희한한 거 많이 불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 펴놓고서 멍때리기 뭐 그런 거 자꾸 뭐가 멍때릴 만한 걸 자꾸 사요. 그걸 자꾸 집에다 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멍멍이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걸 자꾸 이렇게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악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덜 하면 누군가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배려를 그만큼 덜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살펴줘야 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살펴줘야 되고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게으름이에요. 궁극적인 원인은 내가 왜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감정까지 내가 다 들여다봐야 되고 내가 왜 그 사람의 처지의 입장에서 내가 왜 생각해야 되고, 난 그런 거 싫다는 거죠. 게으름이죠. 게으름입니다. 배려하기 싫다는 거죠. 내가 이웃의 불편함을, 공동체 지체들의 불편함, 어려움, 내가 왜 그것까지 다 돌아봐야 되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몸을 조금 더 움직여야 되고 남을 더 배려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겁니다. 고난다운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공감력이 상실됩니다. 이기적이고 공감력이 상실되는 건 사실은 남을 위한 배려와 생각이 게을러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좀 더 시리즈로 알고 싶으시면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 책을 읽어보시면 진짜 가슴을 찢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닌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게으름을 미워합니다. 실제로 오늘 낮 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즉 성전을 건축하는 노동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노동자에게서 최악이 뭐죠? 게으름이죠. 게으름. 게으름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인의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요령을 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왜냐하면 그 게으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최악이거든요. 최악.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남겨놓고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고난의 용도가 주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간섭이 있는 것이야말로 복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귀찮더라도 징계와 간섭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그 죄악됨에 관해서 침묵하거나 눈 감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가르치기를 이렇습니다. 잠언에서는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미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징계한다는 게 뭐냐면 꾸준히 징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적절하게 징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쉬헤로라고 얘기하는데, 시적절하게, 이때 내가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를 안 하는 거야말로 자녀를 미워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이 죄악된 부분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 간섭하시는가, 여러분 그거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 느끼실 정도 되면 인생살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하도 저를 많이 간섭하셔가지고 인생 사는 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셉처럼 사랑하신대.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요셉 말고 한 야곱 정도로 사랑하시든지 조금 좀 덜 사랑하시면 안 되나? 아니 진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신 거예요. 진짜 피곤할 정도로. 근데 부모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일거수일투족 다 간섭하거든요. 코 후비지 마라, 뭐 손톱 기울이지 마라, 뭐 목욕해라, 뭐 세수는 왜 그따위를 하냐, 뭐 목 닦았냐,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식으로 대우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시요. 다 간섭.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조금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사람 구실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들 간섭 안 하셨으면 머리 맨날 떡지고 오시고, 그리고 목 안 닦아서 시커멓고 남녀를 불문하고 손톱에 때 잔뜩 딱 껴가지고서 온 데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안 느끼고 막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 부모님이 간섭하셔서 가정교육 잘 받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때는 얼마나 여러분들 귀찮았어요. 얼마나. 세수했다고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 게 그 모양이냐 한다 그러.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적절하게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한번 뭐 양치질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황금 이빨인데 막.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 백성들이 나타나는 수많은 고난과 가시, 이런 가시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관용의 그 교육용 도구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우린 그렇잖아요. 아니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면서요? 아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만 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관용적 표현이지,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점점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셔야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계속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내 이성을 믿어라라고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이성으로 해결됐거든요. 또는 내 경험으로 해결됐거든요. 내 의지력으로 해결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우상이 되냐면 내 이성이 우상이 되고 내 의지력이 우상이 되고 내 재능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또는 재능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인내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경을 주셨을 때 일단은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가나안 전쟁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뭐 기도해도 도대체 뭐가 되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에 대한 처방이 뭐냐면 좀 더 고생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똥줄로 배웁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하면 그때 이제 기도가 뭔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무슨 기도를 배우는데 무슨 뭐 성경 공부로 기도를 배웠습니까? 형한테 쫓겨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 돼서 무릎 꿇고 천사 막 하고 씨름하고 뭐 여러분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했을 때 씨름이 자꾸 우리는 한국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삿바잡고 무슨 뒤치기 뭐 자치기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에서의 그 씨름은 권투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밤탱이가 되도록 맞으면서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종격투기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절박감 가운데 신앙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중에서 인생이 순탄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려 들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의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멀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 생기면 타협으로 가는 거예요.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거 라이브거든요. 그냥 거기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죠. 우리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타협을 할 때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적들이 철병거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적들이 지금 뭐 덩치가 뭐 아낙 족속들인데 마치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저들이 너무 강대하고 저들을 이기기에는 우린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우린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얘기하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나온 그 수거가 있잖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이런 표현들이 뭐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이 부분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평강이란 얘기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는요, 타협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조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적들을 진멸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여호와는 평강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환경과 이 상황을 보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이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화처럼 얘기 듣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지면 죽는 겁니다. 고대 시대 때 전쟁은요, 여러분들 사사기 1장에서 보셨겠지만 전쟁에서 지면 그냥 옛날에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하면은 무슨 깍두기 썰듯이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버려요. 노예로 삼으려고요.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또 창이나 칼을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그냥 오면 다 잘라버려요. 왜냐면 창 못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지 못하라 해서 엄지발가락만 다 잘라요. 깍두기 썰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지면 죽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는 지면 다 죽는 거고 이기면 노예를 더 많이 확보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적들과 싸우기보다는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타협이 그냥 됩니까? 타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양보를 무엇인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들 사이에 그들이 살기로 결정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안전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통혼을 하면서 그 사람들 우상도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도 갖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러니까 성막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법궤 옆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거 신상 같은 것까지 갖다 놓고서 같이 절하자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대로 흡사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죠.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돈도 섬기죠. 그 교회 나오죠. 근데 명예도 섬기죠. 성공도 섬기죠. 행복도 섬기죠. 다 가지려고 그래.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또는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또는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 요즘 교회 선택하는 문제도 그렇거든요.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교회를 찾아요. 신앙 좋고 돈 많고 성공한 남자, 성공한 여자를 찾아요. 그리고 환경 다 여건되면서 신앙적으로도 좋은 곳을 찾아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기독교 회사를 찾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으로 만들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고민하라고요.
편한 환경 좋겠죠. 근데 그 싸움을 안 하면 그만큼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들에게 가나안 전쟁의 감각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근데 감각 키우려고 주신 환경을 적당히 타협해서 오히려 더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나 현실의 문제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 정복할 대상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도전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신앙이 체험에 생기고 이 세상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체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21세기를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이 없는 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체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세기 기적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21세기에는 기적 베풀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우리는 간증하고 그 가운데서 이기면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우리는 그걸 간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이제 더 이상 간증이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간증도 많았는데 그 산업화가 돼서 그런 겁니까? 왜 산업화가 되면 간증이 없어지는 건가요? 뭔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19세기식 사고방식이에요. 이성주의 사고방식.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자꾸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모든 걸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가나안 여러 족속들과 타협하여 사는 것을 통해 주어진 결과가 뭔지 보십시오. 6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타협이라고 하는 말은요, 왜 타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타협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를 거부하고 타협함으로 주어진 결과는 그들과 피를 섞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우는 일에 실패한 가정들이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통혼하는 일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무슬림하고 결혼하는 기독교인 여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무슬림들이 주로 찾는 게 어떤 사람 찾죠? 기독교인 여자를 찾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통혼이 점점 심각해져 가면서 기독교 자꾸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가 굉장히 악해져 가죠. 근데 가정, 캠퍼스, 직장, 그 사회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살면 쫓겨나거나 성경대로 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죠. 근데요, 그래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보편화되어야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에서 요즘 점점 거룩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불신자들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 젊은이들은 술, 담배 거의 다 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엔요. 술, 담배 거의 다 하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이 안 믿는 그 애들하고 똑같이 요즘 큰 교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서로 사귀면 뭐 2박 3일 뭐 신혼여행처럼 뭐 제주도 놀다 오고 막 그런데요. 남녀가요.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사고가 많이 부패하고 썩었는지 알 수 있죠. 교회 안에 동성애자의 퍼센테이지도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가정에서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는 하지만 실제로는 불신자들과 같이 물질을 섬기고 행복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자기 주장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해요? 불신자하고 더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통혼하는 거죠.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난 현상과 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세상의 타락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셋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끼리 통혼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하냐면 홍수 심판으로 연결되어 줍니다. 전 세계가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통혼이 일반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당시가 얼마나 신앙이 타락했느냐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자녀들 외에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악과 싸우고 정복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해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살면서 자동적으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그러면서 홍수 심판으로 연결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신앙의 타락은 그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통혼은 자동적으로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되며 그 다음은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으로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안 봐도 비디오가 뭐냐면 그 다음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전쟁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용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죠. 전쟁을 치러서 전쟁을 알아야죠.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이 뭔지 알아야죠. 그죠? 근데 그거를 싸우려 하지 않고 피해가고 싸우려 하지 않고 타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심판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믿음으로 이 거룩한 싸움을 해야 돼요. 지금 저는 되게 감사한 것이 뭐냐면 국가적 위기 때에 침묵하지 않고 일어선 것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게 되게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장동혁 의원도 어저께 그 연단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성경 구조를 막 잘잘잘잘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근이 발달한 그 전환길 그 선생님이 앞에서 막 연설할 때도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에 또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만약에 현재의 어려움과 난관을 잘 극복해서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어진다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북한만이 우리나라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주 쪽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나라 영토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좀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봐야 아는 얘기지만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훈련 많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게으르게 세월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헌신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삶 속에서 소소한 부분에 타협하지 않고 가나안 전쟁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나타났을 때 성실하게 그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근데 날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운 다윗만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 된 겁니다. 평소에 아무리 용감한 차 해도 소용없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신앙 좋은 척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하고 되게 가까이 맨날 전화 통화하는 사람인 것처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 보면 압니다.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나타나 보면 압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찔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기면서 그런 사람들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다시 해서 파괴되어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항상 있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 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경작해낼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어려움과 난관을 주실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우리가 일궈낼 줄 아는 그 믿음과 통찰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더 큰 일에 우리를 쓰신다 하실 때에 주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